독자는 그저 그러려니 여기고 이를 펼치지만 거기서 책이 아닌 한 사람을 보게 된다. 깊고 경건한 느낌이 표출되어 있으며 저자의 열정과 겸손, 거짓없는 경건이 매 문장마다 티없는 순은구슬의 맑은 소리처럼 울려 나온다. 파스칼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한 한 힘써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나타나 있는 본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켐피스. 제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제1장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 모든 헛된 것들을 경멸하는 일에 관하여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 깨우침을 받기 원하고 모든 마음의 무지로부터 헤어나오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그의 삶과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명상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성인들의 가르침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성령을 소유한 자는 그 안에서 숨겨진 만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들으면서도 변화받는 일은 아주 적은데 이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통감하며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과 전적으로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대가 삼위일체에 관해 아무리 심오한 토론을 벌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대에게 겸손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래서 삼위일체께 심려를 끼치고 있다면 그 토론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건대 고상한 말이 사람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덕이 있는 삶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만든다. 나는 양심의 가책이란 말에 정의를 이해하기보다는 가책감을 느끼는 편을 택하겠다. 만약 그대가 성경 전체를 마음으로 깨닫고 또 모든 철학자들의 말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또 은총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봉사 이외에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을 경멸함으로써 하늘나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지혜이다. 그러므로 썩어질 불을 추구하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명예를 쫓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발버둥 치는 건 역시 허망하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장차 더 크고 비통한 처벌을 초래하게 될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일은 허망하다. 오래 살기만을 바라고 제대로 사는 데는 무관심한 것은 헛된 일이다. 오직 현재의 삶만을 염려하고 장차 올 일을 예지하지 못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속히 지나가 버리는 것들만 사랑하고 영원한 희락이 거하는 곳에는 서둘러 가려 하지 않는 일은 헛되고 헛되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자주 되새기라. 그러므로 그대의 마음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랑에서 돌이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게 하라. 탐욕을 따르는 자들은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제2장 겸손에 관하여 모든 인간은 본연적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건대 자기 자신에 대해 소홀하고 단지 천기의 운행만을 파악하고자 애쓰는 교만한 철학자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훨씬 낫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는 스스로 겸손해지며 사람들의 칭찬을 기뻐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행위에 따라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서 날 도와줄 것이 그 무엇이겠는가? 무절제한 지식욕을 금하라. 그 안에는 혼란과 기만이 많기 때문이다. 박학 다식한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식하고 지혜롭게 보이기를 즐겨한다. 아무리 잘 알아도 영혼에는 거의 소용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신의 구원에 유익한 것들은 제쳐두고 다른 것들에만 몰두하는 자는 지극히 지혜롭지 못하다. 많은 말들은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나 선한 삶은 마음을 위로하고 순결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큰 담대함을 준다. 그대가 많이 알면 알수록,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대의 삶이 그만큼 거룩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이나 과학에 관해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자긍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 더욱 겸허하고 조심스러워지도록 노력하라. 만약 그대가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깨달았다고 여긴다면 이제 이것도 깨달아야 한다. 그대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현명한 듯이 남에게 보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라. 왜 그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하는가? 성경에는 그대보다 훨씬 더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만약 그대가 유익한 어떤 것을 알거나 배우고자 한다면 유명한 자가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작은 자로 여겨지기를 바라라.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독서는 자기 자신을 읽음으로써 참된 지식과 성찰을 얻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항상 고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곧 위대한 지혜요 완전함이다. 다른 이들이 공공연히 죄를 짓고 흉악한 과오를 범하는 것을 목격할지라도 그대는 자신이 저들보다 훌륭하다고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다. 그러나 그대는 어느 누구도 그대 자신보다 더 연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장 진리의 가르침에 관하여 진리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진화가 없어질 말이나 형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에 의해서일 때 그러하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각은 종종 우리를 기만하여 그것들로는 사물을 극히 조금밖에 분별하지 못한다. 어두움과 감춰진 것들에 관해 아무리 토론을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것들을 모른다고 해서 심판날에 크게 책망받을 것도 아닌데 말이다. 유익하고 필요한 것들은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신기하고 해로운 대로만 쏟는다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유개념이나 종개념 따위의 말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불필요한 개념의 세계로부터 해방된다. 그 말씀에서 만물이 나왔으며 만물이 그 말씀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 곧 시작이시며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 없는 자는 올바르게 깨닫지도 판단하지도 못한다. 만물이 하나인 사람, 곧 만물을 하나로 환원시키며 하나 안에서 만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 오 진리이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영원한 사랑 안에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소서. 많은 것을 읽고 듣는 일은 종종 저에게 너무 지루합니다.
당신 안에는 제가 갖고자 하는 것과 바랄 수 있는 것이 모두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 앞에 숨을 죽이게 하소서. 그리고 다만 당신만이 저에게 말씀하소서. 내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내면의 단수성을 갖게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어려움 없이 더 높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이로부터 지성의 빛을 받기 때문이다. 순결하고 신실하고 안정된 영은 비록 많은 일에 종사하기는 하나 결코 곤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영은 무슨 일을 행하든 자신보다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며 내적으로 늘 평온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억제되지 않는 애증보다 그대를 더 들볶고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선하고 경건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내부에서 그 일을 정돈하여 준비한다. 일들이 악한 경향의 열망에 따라 그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바른 이성의 방향에 따라 일들을 조정한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보다 더 큰 전투를 벌이는 자가 그 누구이랴.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매일 더 강해지며 거룩함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경주해야 하는 노력이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완전은 반드시 그 안에 약간의 불완전을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지식도 반드시 무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대 자신에 대한 겸허한 깨달음이 학식을 추구하는 깊은 연구보다 더 확실한 길이다. 그러나 학문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것이든 그에 관한 지식을 혐오해서도 안 된다. 학문 그 자체는 선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이다. 그러나 선한 양심과 덕스러운 삶이 항상 그보다 앞서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기보다는 지식을 얻는데 더 노력하기 때문에 종종 기만을 당하고 어느 쪽 하나도 결실을 얻지 못하거나 지극히 미미한 이득만을 얻곤 한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 질문을 제기하는 것만큼 열심히 악을 뿌리 뽑고 덕을 심는 데 노력하였더라면 해도 훨씬 덜 받았을 것이요 세상에는 추악한 소문도 없었을 것이며 수도원 안의 해이함도 적어졌을 것이다. 진실로 심판날에 우리는 무엇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추궁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잘 말하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덕스럽게 살았느냐에 따라 판단받을 것이다. 이제 말해보라. 과거에 그대가 잘 알고 지내던 학자와 교사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 있는가? 생전에 학문으로 이름을 떨치던 그들이었건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살림살이를 차지하고서 그들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생전에는 그들이 대단한 존재 같았지만 지금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세상의 영광은 얼마나 속히 지나가 버리는가. 진정 그들의 삶이 그들의 학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들의 연구와 독서가 훌륭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헛된 학문만을 추구하다 멸망하고 마는가. 그들은 겸손하기보다는 위대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허망한 망상에 빠지고 만다. 사랑 안에서 위대한 자가 진정 위대한 자이다. 스스로 작다고 여기고 영예의 높낮이에 관해 왈과왈부하지 않는 자가 진정 위대한 자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이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 지식 있는 자이다. 4장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과 지혜에 관하여 우리는 아무 말이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며 인내와 조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물을 숙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남들에 관해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더 자주 믿고 또 말한다. 완전한 사람은 남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여 쉽게 악에 빠지고 말에 실수가 많음을 알기 때문이다. 달려가는 데 너무 성급한 것이나 자기 자신의 의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둘 다 지혜가 아니다. 또한 자신이 들은 바를 모두 믿거나 자신이 듣고 믿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금방 전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그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만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며 그대보다 훌륭한 이의 가르침을 찾도록 하라. 선한 생활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며 많은 일에 있어서 경험을 부여한다. 스스로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라. 그리하면 만사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며 더 큰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되리라. 5장 성경 읽기에 관하여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진리이다. 성경의 각 부분은 그것을 기록한 영과 동일한 영으로서 읽혀져야 한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공교한 말 주변보다는 영적 유익을 찾고자 애써야 한다. 고상하고 심오한 책들뿐 아니라 평이하고 신앙적인 책들도 기꺼이 읽어야 한다. 저자의 지식이 많든 적든 간에 그의 권위가 그대의 독서에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고 오직 순수한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독서를 하라. 누가 이러저러한 것을 말하였는가에 유념하지 말고 무엇이 말하여지는가를 살피라. 인간은 지나가 버리지만 주님의 진리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우리의 성경 읽기가 종종 방해를 받곤 하는데 우리는 별 주의를 기울일 필요 없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부분도 꼬치꼬치 따지고 토론하곤 한다. 만일 그대가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박식하다는 명성을 탐하지 말고 다만 겸손함과 단순함과 신실함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라. 모르는 부분을 기꺼이 문의하고 성인들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이라. 장로들의 비유를 싫어하지 말라. 그들이 공연히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6장 무절제한 애정에 관하여 어떤 것을 무절제하게 갈망하는 자는 그 안에 평온이 없게 된다. 교만한 자와 탐욕스러운 자는 결코 쉼을 얻지 못하나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온전한 평화 가운데서 살아간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금방 요동하고 시험에 빠진다. 영이 연약하고 육적인 생활 방식에 젖어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세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세상 욕망을 물리쳐야 할 때 종종 괴로워하며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장애가 생길 때 쉽게 분노를 터뜨린다. 만약 그가 자신의 소욕을 따라 행동하였을 경우 그는 곧 양심의 가책을 받아 불안해지고 만다. 이는 그가 추구하는 평화를 얻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자신의 욕정에 굴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의 평정은 우리의 욕정에 순종함으로써가 아니라 저항함으로써 얻어진다. 이와 같이 평화는 육적인 사람이나 외적인 것들에 홀딱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없으며 오직 영적이며 경건한 사람에게만 있다. 7장
헛된 소망과 교만을 피하는 일에 관하여 사람이나 피조물을 의지하는 자는 허망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남을 섬길 때 이를 부끄러워 말며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여겨지는 것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라. 자신에 대해 주제넘은 생각을 품지 말며 그대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의 선한 의도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신의 지혜를 의뢰하지 말며 다른 살아있는 피조물의 간교함에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할지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교만한 자를 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재물이 있다 하여 그 안에서 기뻐하지 말며 권세 있는 친구를 두었다 하여 자랑하지 말라. 오직 만물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그대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대가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답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신장과 용모는 작은 병에도 크게 상할 수 있다. 그대의 천부적 재능이나 지성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말라. 혹시 이것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다. 그대가 본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다고 여기지 말라. 인간 안에 무엇이 있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대가 저들보다 더 낮게 간주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잘 행한다 하여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의 판단과 전혀 다르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것이 종종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도 한다. 그대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 안에는 더 많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럼으로써 그대 안에 겸허함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낮춘다 하여 해롭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신을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우월한 듯 과시할 때는 크게 해롭게 된다. 겸손한 자는 끊임없는 평화를 누리지만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시기와 잦은 분노만이 있을 뿐이다. 8장 피해야 할 지나친 교제에 관하여 그대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어 보이지 말고 그대의 문제는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의논하라. 젊은이나 낯선 자와는 너무 많은 대화를 하지 말라.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며 거물 인사들 앞에 애써 모습을 나타내려 하지 말라. 겸손하고 단순한 자들, 경건하고 덕 있는 자들과 사귀며 그들과 덕을 세우는 일들에 관해 대화하라. 아무 여인과 가까이 사귀지 말며 모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사람들과의 사귐은 멀리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의 교제는 권할 만하지 못하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좋은 소문 덕분에 훌륭하게 여겨지다가도 실제로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실망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그들과 동행하였다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성질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9장 순종과 굴복에 관하여 우리가 자신의 재판장이 되지 않고 상급자 밑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지배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며 살되 사랑보다는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한다. 그러한 순종에는 만족함이 없고 쉽게 괴로움을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진심으로 자신을 순종시키지 않으면 결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 그대가 원하는 곳으로만 가면 아무 쉼을 얻지 못한다. 오직 상급자의 다스림 아래 겸손히 복종할 때 쉼을 얻는다. 장소에 대한 상상과 변화가 지금껏 많은 사람을 기만해 왔다. 진실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일을 기꺼이 행하려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극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때때로 화평을 위해 자신의 견해에 대한 고집을 삼가야 한다. 만물을 완전히 다 알 만큼 현명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를 너무 확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도 기꺼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이는 그대에게 더 훌륭한 일이 될 것이다. 나는 훈계를 하는 것보다 훈계를 듣고 받는 편이 더 안전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다. 각자의 의견이 모두 훌륭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성이나 특별한 원인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양보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고의와 교만의 표징이다. 10장 수다를 피하는 일에 관하여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번거로움을 떨쳐버리라. 세상사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신실한 의도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쉽게 허영에 물들고 거기에 사로잡힌다. 말을 하고 나서 종종 나는 나의 평정을 지켰어야 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하곤 한다. 의례, 양심의 상처를 받고 나서야 침묵의 상태로 돌아오면서 왜 우리는 길을 쓰고 서로 말을 주고받으려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서로 대화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여러 생각으로 인해 곤비해진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바라는 것들이나 가장 고생스럽게 느꼈던 것들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일은 종종 헛되며 아무 소용도 없다. 왜냐하면 외적인 위로는 내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적잖게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안일하게 보내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한다. 만약 말하는 것이 그대에게 적법하고 합당하다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악한 관습에 빠져 그대 자신의 선을 소홀히 하면 지각 없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된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관한 경건한 대화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데 특히 한 마음과 한 영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모여 대화할 때 더욱 그러하다. 11장 평온을 얻고 은총의 진보를 열망하는 일에 관하여 만일 우리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위에 바쁘게 관여하지만 않는다면 훨씬 많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에나 끼어들며 바깥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한결같은 사람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가 많은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성자들이 그렇게 온전하고 관조적이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세상적인 모든 욕망을 완전히 끊고자 애썼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저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고 자유로이 영적 관조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자신의 욕정에 너무 많이 이끌리고 지나가 버릴 것들에 너무 많이 유혹된다. 또한 우리는 어느 한 가지의 악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려우며 매일 더 선하게 성장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드물다. 따라서 우리는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상태에 머무르고 만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우리 가슴 안에서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령한 것을 맛보고 천상의 관조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실제로 유일한 장애는 우리가 욕정과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성자들이 앞서 걸어간 온전한 길로 나아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그만 역경이라도 닥치면 우리는 너무나 빨리 곁길로 벗어나
인간의 위로를 구하러 달려간다. 만약 우리가 용기 있게 전쟁터에서 참고 견딘다면 우리는 분명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우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싸워야 할 역경을 주신 그분은 우리가 결국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은총을 믿고 담대히 싸우는 자들을 도우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의 진보가 다만 외적인 율법 준수에 달려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심은 곧 끝장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끼를 뿌리에 놓자 모든 욕망에서 벗어남으로써 우리 영혼에 쉼을 안겨주자. 만약 매년 하나씩 악을 뿌리 뽑아낸다면 우리는 곧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 회심했을 때 신앙 생활을 여러 해 해온 지금보다 도리어 더 선하고 순수했다는 사실을 종종 깨닫게 된다. 우리의 열성과 진보는 매일 나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과연 첫 열심의 일부나마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된다. 만약 우리가 처음에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였으면 이후의 모든 일을 쉽고 즐겁게 처리해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일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그대가 자꾸 쉬운 일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처음부터 그대의 욕망에 저항하고 악한 습관들을 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그것들이 더 큰 난관을 몰고 올 것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의 성결한 삶의 본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내적 평화를 안겨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깨닫는다면 자신의 영적 진보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리라고 믿는다. 12장 역경의 유익에 관하여 때때로 고난과 시련을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사람들은 종종 자기 내부로 들어가서 자신이 유배 상태에 있으며 세상 것은 아무것도 의뢰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우리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선한 동기에서 행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혹은 부당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좋은 일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겸허함을 갖게 하고 헛된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정죄받고 아무런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주로 내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뢰해야 하며 인간의 여러 가지 위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선한 사람이 악한 생각으로 인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잘 깨닫게 되며 하나님 없이는 선한 일을 하나도 행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그는 자신이 당하는 참변으로 인해 슬퍼하고 탄식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오래 사는 일도 싫어지고 다만 죽음이 임해 육체가 풀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게 된다. 이리하여 그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보장과 온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잘 깨닫게 된다. 13장 시험을 저항함에 관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환난과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다. 욥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는 시험이 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가 당한 시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로 깨어 있어 마귀가 속임수를 쓸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마귀는 결코 잠을 자지 않으며 자기가 삼킬 자들을 찾아 헤맨다. 아무리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이 전혀 없이 지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시험은 종종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준다. 비록 고통스럽고 서럽지만 시험 속에서 인간은 겸허해지고 정화되며 깨우침을 받는다. 모든 성자들은 많은 환난과 시험을 겪었으며 그를 통해 유익을 얻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한 자들은 타락하여 물러가 버렸다. 시험과 역경이 전혀 없을 정도로 거룩한 수도회나 비밀스러운 장소는 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사는 한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 악의 뿌리가 있고 우리는 악한 성향을 지닌 채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나의 환난이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온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는 우리가 타락하여 낙원에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더 고통스러운 시험에 빠지곤 한다. 도피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인내와 참된 겸손으로서 우리는 모든 대적보다 강해질 수 있다. 시험을 외부적으로만 피하고 그 뿌리를 근절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유익을 얻지 못한다. 시험은 조만간 다시 찾아올 것이며 그때 상황은 예전보다 더 심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인내로서 그대는 자신의 집요함과 완력으로 맞설 때보다 점점 더 쉽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시험 중에 있을 때는 자주 조언을 구하고 시험 당하고 있는 사람을 투명스레 대하지 말라. 그에게 위안을 주되 남이 나에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대로 하라. 모든 악한 시험의 시작은 마음의 변덕과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다. 키가 없으면 배가 파도에 이리저리 떼밀려 다니듯이 무기력하고 자신의 목표를 쉽게 바꾸는 사람은 여러모로 시험을 받게 된다. 불은 철을 연단하고 시험은 의인을 연단한다. 종종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나 시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하는데 특히 시험의 초기에 더욱 그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마귀가 첫 노크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 한 우리는 훨씬 쉽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초기에 굳세게 싸워라. 때가 지나면 치료하기에 너무 늦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마음에 단순히 생각이 떠오르고 다음에는 강한 공상이요 뒤이어 연락과 악한 제의가 나오고 동의가 뒤따른다. 초기에 저항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원수 마귀는 이렇게 조금씩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된다. 사람이 저항을 게을리하면 할수록 그는 내부적으로 매일 점점 약해지고 그를 대항하는 적은 점점 더 강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회심 직후에 크나큰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후에 당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일생토록 거의 내내 많은 고난을 당한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평과 지혜에 따라 비교적 쉬운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형편과 가치를 저울질하여 그 택하신 자들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마련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영혼을 겸손히 낮추어 하나님의 손 아래 엎드리자. 그는 심령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높이실 것이다. 사람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전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쌓아왔는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의 상급은 더욱 커지며 그의 은총은 더욱 환히 빛을 발하게 된다. 아무 고난이 없을 때 경건과 열심을 유지하는 것은 그다지 굉장한 일이 못 된다. 그러나 역경이 있을 때 이를 굳건히 인내하면 은총 안에서 큰 진보를 이루는 소망이 있다. 어떤 이들은 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지는데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시험에도 종종 넘어지곤 한다. 이는 조그만 일에서 조차 낭패했던 그들이 겸손하게 되어 큰 문제가 생길 때 주제넘게 나서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14장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함에 관하여 그대의 눈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치 말라. 남을 판단하는 자는 헛되이 수고하나니 그는 종종 실수하고 쉽게 죄에 빠진다. 그러나 자신을 판단하고 검토하는 자는 항상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둔다. 우리는 종종 사물에 대해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한다. 이기적 사랑은 곧잘 우리로 하여금 참된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 만약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욕망의 순수한 동기가 되신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마음에 저항함으로써 쉽게 마음의 동요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서 미혹하는 것들이 일어나 우리를 잡아 끌곤 한다. 많은 이들이 부지중에 자신의 행위 안에서 은밀히 이기적인 유익을 취하고자 한다. 그들은 모든 일이 자기네 뜻과 의견에 따라 이루어질 동안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금방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화를 낸다. 사람마다 의견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과 주민들 사이에 또는 성직자와 성도들 사이에 의견의 불화가 종종 일어난다. 오랜 관습은 쉽게 깨뜨릴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이 볼 수 있는 경계 너머로 나아가기를 기꺼워하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순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자신의 이성과 성실에 더 의지한다면 깨달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그의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에 지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이성의 좁은 한계를 초월토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15장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관하여 세상적인 일 때문에 혹은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악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궁핍에 처한 사람의 안녕을 위해 또는 더 나은 선을 위해 양심의 가책 없이 선행을 보류하는 경우는 가끔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선으로 바뀌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외적인 사역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무엇이든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온전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갖고 일하느냐를 더 중요시 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사랑을 가진 자가 많은 일을 한다. 일을 잘 하는 자가 많이 하는 자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자보다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자가 잘 하는 자이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육신의 정욕인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본성적 욕망, 자기 의지, 상급에 대한 희망, 이기적 열망 등은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진실하며 온전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것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를 열망한다. 그는 또한 아무도 시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사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고 결코 자신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며 오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서 기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에게 필요한 재물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만물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 모든 성자들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자기네 최고의 결실로 여겼다. 참 사랑의 불꽃을 한 점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허영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밝히 분별할 수 있으리라. 16장 타인의 허물을 감당함에 관하여 자기 안에 혹은 다른 사람들 안에 도저히 교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는 잠자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조처를 취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쩌면 그것이 그대의 연단과 인내를 위한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라. 인내와 연단 없이는 우리의 모든 선행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한 장애를 만났을 때 그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사 장애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두 번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와 논쟁하는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되 그의 뜻이 이루어지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의 이름이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허물과 약점을 갖고 있든 간에 참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라. 왜냐하면 그대 역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 주어야 할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만들려고 기꺼이 애쓰면서도 우리 자신의 허물은 고치려 들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호되게 야단쳐 뉘우치게 하지만 자신에게는 야단치려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면 우리는 눈살을 찌푸리지만 우리 자신의 욕망은 억제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엄격한 법 아래 묶어두려 하지만 자신은 아무 데도 속박되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웃과 자신을 공평하게 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온전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짐지는 일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이를 명하셨다. 왜냐하면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짐 없는 사람이 없고 혼자 모든 짐을 처리할 만큼 충분한 힘과 지혜를 지닌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감당하며 서로 위로하고 돕고 가르치며 서로를 권면해야 한다. 역경의 때는 각자의 덕과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이다. 역경은 사람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 준다. 17장 은거 생활에 관하여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들과 화합과 화평을 이루기 원한다면 많은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꺾을 줄 알아야 한다. 신앙 공동체 혹은 교회 안에 살면서 아무 불평 없이 서로 대화하고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신앙을 견고히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거기서 잘 살면서 행복한 임종을 맞는 이는 복되다 아니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은총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유지하고 그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유배된 자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는데 만족해야 한다. 수도복을 입고 머리를 깎는다 하여 무조건 상급을 얻는 것은 아니다. 생활 태도가 변하고 욕망을 완전히 끊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자는 환난과 슬픔 이외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가장 작은 자가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지 않는 자는 오랫동안 화평을 누릴 수 없다. 그대가 온 것은 다스리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그대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빈둥거리면서 한담이나 하라는 것이 아니요 고생하며 힘써 일하라는 것임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용광로에서 금을 연단하듯이 여기서는 사람을 연단한다. 자신을 낮추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여기서 견딜 수가 없다. 18장 거룩한 교부들의 본에 관하여 진정한 온전함과 신앙의 본을 보여준 거룩한 교부들의 삶을 기억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지 알 수 있으리라. 오라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성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헐벗음, 노동과 피로, 경성과 금식, 기도와 경건한 명상,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를 섬겼다. 아, 얼마나 많은 비탄과 환난을 당하면서 사도들과 순교자들,
증성자들, 동정녀들, 그 외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분투하였던가. 그들은 영생을 지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미워하였던 것이다. 아, 저 거룩한 교부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엄격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던가. 그들은 얼마나 오래 고통스러운 시험을 참았던가. 얼마나 자주 그들은 적의 공격을 당하였던가. 그들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가. 그들은 얼마나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였던가. 그들은 영적 진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과 관심을 쏟았던가. 그들은 욕정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하였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순수하고 강직한 의도를 유지하였던가. 그들은 낮에는 노동을 하였고 밤에는 끊임없는 기도를 드렸다. 물론 노동을 할 때에도 정신적 기도를 그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그들은 모든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으며 하나님을 섬기기에 시간이 부족한 듯 보였다. 명상 중에 느끼는 감미로움이 너무나 컸기에 그들은 식사하는 것마저 잊곤 하였다. 그들은 모든 부귀와 권위, 명예, 친구와 친척을 버렸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도 갖기를 원치 않았고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들도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육체를 위해 할 수 없이 행하는 일조차 애석해 했다. 그러므로 저들은 세상적으로 가난하였지만 은총과 덕에 있어서는 매우 부요하였다. 외적으로는 지극히 굶주렸지만 내적으로 그들은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로 배불러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낯선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친밀한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당시 세상에서 보기에도 미천한 자들 같았으나 하나님 눈에는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들이었다. 그들은 진정한 겸손으로 땅에 엎드렸으며 단순한 순종의 생활을 하고 사랑과 인내로 행하였다. 그리하여 저들은 매일 영적인 유익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큰 은총을 입었다. 그들은 모든 신앙인들의 본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 안이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교부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영적 발전을 위해 더욱 분투해야 할 것이다. 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 모든 신앙인들의 열심은 얼마나 뜨거웠던가. 기도의 열심은 얼마나 강하였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덕스러워지려는 야심은 얼마나 컸던가. 그때 흥왕하였던 규율은 얼마나 엄격하였던가. 상급자의 지도 아래 그들은 만사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존경하였던가. 그들의 발자취는 아직 남아 그들이 진정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들은 용감히 싸우면서 세상을 발 아래 짓밟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규율을 범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바를 참고 견뎌 나가기만 하면 그는 위대한 자로 인정을 받는다. 아, 우리 시대의 미지근함과 나태함이여. 우리는 이렇게 빨리 옛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영적 나태와 미온성으로 인해
우리 삶은 심히 권태로워졌다. 원컨대 경건한 신앙인들의 많은 본을 자주 보아온 그대에게서만은 더 가운데서 자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완전히 잠들어 버리지 않기를 바라노라. 19장 경건한 신앙인의 훈련에 관하여. 경건한 신앙인의 삶은 모든 덕으로서 아름답게 단장되어야 한다. 남들이 볼 수 있는 외부적으로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리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보다는 내부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하며 천사들처럼 그의 앞에서 정결하게 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 오늘이 마치 우리의 회심 첫날인 것처럼 삶의 목표를 새로이 하고 더 큰 열정을 품도록 자신을 분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섬기려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저를 도우소서. 오늘 이 날을 온전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지금껏 해온 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에 따라 영적 진보가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진보를 이루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확고하게 목표를 잡아도 종종 실패하는데 하물며 제대로 목표도 없이 미미한 결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목표가 좌절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영적 훈련을 소홀히 여겨 행하지 않을 때는 거의 반드시 우리 영혼이 손해를 입게 된다. 의인들은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다. 그들은 무슨 일에 착수하든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길은 인간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만약 늘 행하던 훈련을 어쩌다 기도나 구제 때문에 빠뜨린다면 이는 후에 쉽게 회복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곤함이나 부주의 때문에 소홀히 훈련을 빠뜨린다면 이는 하나님께 대한 큰 잘못이요 훗날 우리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실패하기 쉬우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적 훈련은 항상 일정한 경로를 따라 행하여야 하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를 방해하는 나태함에 잘 대비해야 한다. 우리는 부지런히 자신의 외적 사람과 내적 사람을 모두 잘 살피고 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건의 진보에 있어서 외적 사람과 내적 사람 둘 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계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없다면 얼마 동안만이라도 하되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곧 아침이나 밤에 그리 하라. 아침에는 선한 목표를 굳게 세우고 밤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였는지 말과 행위와 생각이 어떠했는지 반성을 하라. 이런 것들로 종종 그대가 하나님과 이웃을 해방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마귀의 악한 공격에 맞서 사나이답게 담대히 허리를 동이라. 그대의 개걸스러운 식욕에 재갈을 물리라. 그리하면 육체의 모든 분방한 욕심 아래서 훨씬 잘 버틸 수 있으리라. 결코 빈둥거리지 말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기도나 묵상을 하며 공동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 하도록 노력하라. 육체의 훈련이 사람마다 가려서
행해져야 하듯이 영적인 훈련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 특별한 훈련을 행하는 사람은 대중의 눈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훈련은 집에서 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개인적인 훈련 못지않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훈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훈련을 기꺼이 온전하고 성실하게 마친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자신의 헌신적 소원에 따라 개인적 훈련을 쌓으라. 어느 한 가지 영적 훈련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훈련이 더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 훈련이 더 유익하다. 여러 가지 훈련들이 시기적절하게 적용된다. 어떤 훈련들은 노동하는 날에 잘 맞으며 어떤 훈련들은 휴일에 더 적합하다. 어떤 훈련들은 시험의 때에 더 필요하며 어떤 훈련들은 평온한 때에 더 잘 맞는다. 어떤 훈련들은 우리가 참회할 때 행해야 하고 어떤 훈련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행해야 한다. 주요 절기에 즈음하여서는 선한 훈련을 새로이 가다듬고 기도를 더욱 간절히 드려야 한다. 절기와 절기 사이에는 우리가 곧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러 가리라는 자세로 선한 결심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심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함으로써 거룩한 절기들을 맞이해야 하며 머지않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수고에 대한 상급을 얻게 되리라는 자세로 더욱 경건하게 살고 우리의 지켜야 할 바를 더 엄격히 지켜나가야 한다. 혹시 하늘나라에 가는 일이 지연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으며 마땅한 때에 우리에게 드러날 그 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부족하다 여기고 더욱 노력하여 우리의 죽음을 예비하자. 복음서 기자인 누가는 말하였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20장 고독과 침묵을 사랑함에 관하여 그대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시간을 찾아 자주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에 관해 묵상하라. 쓸데없는 독서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독서를 하려면 머리에 지식을 채우기보다는 마음의 가책을 줄 수 있는 책을 읽으라. 헛되이 수다나 떨고 빈둥빈둥 돌아다니며 허황된 소문에 귀 기울이는 것을 피하려면 그대는 선한 일을 명상하기에 합당한 충분한 여유를 찾아야 한다. 위대한 성자들은 인간들과의 교제를 피하였으며 될 수 있는 한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였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들과 자주 접촉하면 할수록 나는 예전에 비해 더 모자라는 인간이 되어 집에 돌아온다. 남들과 오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된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보다 자기가 해야 할 말 이상의 말을 참고 하지 않는 편이 더 어렵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자신을 잘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그러므로 좀 더 내적이며 영적인 신앙의 보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밀어닥치는 많은 무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밖에 있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집안에 유할 때 즐거이 안전을 누릴 수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안정될 수가 없다. 기꺼이 침묵을 지키는 자만이 안정될 수 있다. 남을 다스리는 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오직 기꺼이 다스림 받는 자만이 안전할 수 있다. 남에게 명령하는 자는 결코 안정될 수 없다. 곧게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안정될 수 있다. 자기 안에 선한 양심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마음 놓고 즐거워할 수 없다. 성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정의를 자신들의 보장으로 삼았다. 그들은 내적으로 항상 겸손하고 자숙하였는데 이로써 외적으로는 은총과 크나큰 덕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악인들은 교만과 허세로 자기 보장을 삼으며 결국에는 그것들로부터 기만을 당한다. 그대가 지금 비록 훌륭한 신앙인이요 경건한 은자처럼 여겨질지라도 이 세상을 살 동안 결코 자신만만하지 말라.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훌륭한 평판을 가진 이들도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지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시험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종종 시험 당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너무 안전하기만 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세상적 안락에 젖어들기 쉽기 때문이다. 이 세상 일에 얽매이거나 잠깐 동안의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선한 양심을 굳게 지켜야 한다. 모든 헛된 근심을 끊고 오직 하나님에 관한 일만을 생각하며 영혼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고자 한다면 마음의 평온과 고요함을 깊이 간직해야 한다. 선한 양심의 가책 안에서 자신을 부지런히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위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마음의 진정한 참회를 원한다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애통해 하라는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소란에서 벗어나 그대의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서 그대는 자신이 바깥에 있을 때 종종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의 골방을 자주 찾으면 찾을수록 그대는 골방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며 덜 찾으면 덜 찾을수록 그 방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대가 회심 초기에 골방에 들어가 있기를 좋아했다면 이를 계속 지키라. 골방은 이후로 그대에게 사랑스러운 친구요 지극히 만족스러운 위안이 될 것이다. 침묵과 잠잠함 안에서 신앙적 영혼은 스스로 발전하며 성경의 여러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 거기서 영혼은 눈물의 강을 발견하고 매일 밤 그 안에서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이리하여 영혼은 세상의 온갖 요란함으로부터 더욱 멀리 벗어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친구와 친지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실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홀로 살면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 수도인에게 있어서 외부에 나가 남들을 만나고 또 남의 눈에 띄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 못 된다. 왜 그대는 그대가 가지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가?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리며 그 정욕도 그러하다. 우리의 감각적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밖으로 떠들도록 유혹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대가 집으로 돌아올 때면 지친 마음과 양심의 부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다. 즐거운 외출은 종종 우울한 귀가를 가져오며 기쁜 저녁은 흔히 슬픈 아침을 맞게 한다. 이처럼 모든 육적 쾌락은 부드럽게 들어오지만 결국 물어뜯고 쏘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대가 여기서는 볼 수 없고 굳이 밖에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늘과 땅과 모든 원소들을 보라. 만물은 다 이 원소들로서 창조되지 않았는가? 그대는 태양 아래 어디서든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혹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나 그런 것은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대는 현재 자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만 헛된 착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대의 눈을 들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와 나태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라. 헛된 일은 헛된 자들에게 돌리고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신 일에만 정신을 쏟으라. 밖으로 향하는 그대의 방문은 닫고 그대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르라. 예수님과 함께 그대의 골방에 유하라. 이는 그대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처럼 큰 평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밖으로 나가 한담에 귀를 기울이지만 않았다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더 잘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그대가 허황된 이야기 듣기를 즐겼으므로 마음의 불편함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21장 양심의 책망에 관하여 만약 그대가 경건의 진보를 이루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나친 자유는 구하지 말라. 엄격한 훈련 아래 그대의 모든 감각을 제어하고 어리석은 쾌락에 자신을 내어주지 말라. 늘 양심의 책망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로써 더 큰 경건함을 얻게 될 것이다. 책망은 많은 유익으로 이끄는 길을 열어주나 해이함은 멸망으로의 지름길이다. 만약 자신의 유배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자기 영혼을 둘러싼 수많은 위험을 제대로 직시한다면 그 누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마음의 경박함과 실패에 대한 염려 부족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슬픔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울어야 할 때 종종 헛되이 웃곤 한다.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는 참 자유나 올바른 기쁨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모든 거슬리는 장애물들을 던져버리고 경건한 자책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 전력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양심에 부담을 주거나 양심을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나이답게 저항하라. 상반되는 두 가지 습관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만약 그대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역시 그대의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과 관련된 일에 분주히 나서지 말며 상급자들의 문제에 공연히 끼어들지 말라. 먼저 그대 자신을 살펴보고 특히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앞에서 먼저 자신을 훈계하기를 힘쓰라. 그대가 인간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하여 이를 슬퍼하지 말라. 오직 그대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열렬한 신앙인이 되는데 소홀히 하고 조심하지 않았는지 마음으로 염려하라.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지 않는 편이 보다 더 나으며 종종 더 안전한데 그 위로가 육신적인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거나 아주 조금밖에 그 맛을 보지 못한다면 그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 이는 우리가 마음의 책망을 구하지 않고 외적인 헛된 위안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많은 환난을 당해 마땅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온전한 참회를 하면 이 세상이 서글프고 쓰디쓴 곳으로 여겨진다. 선한 사람은 애통하고 슬퍼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한다.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현재의 환난이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을 온전히 직시하면 할수록 더 큰 슬픔을 갖게 된다. 우리의 죄와 사악함은 우리가 천상에 관조를 할 수 없게끔 우리를 얽어매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 온전한 슬픔과 내적 참회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대가 오래 사는 것보다 자신의 죽음을 더 자주 생각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는 더욱더 열심히 자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만약 그대가 스스로 저 세상에서 당할 지옥의 고통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노고나 슬픔도 기꺼이 견디고 지극히 엄격한 수련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으로 실감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유쾌한 일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차갑고 둔한 상태에 머무르고 만다. 우리의 불쌍한 육체가 쉬 피곤해지는 것은 종종 우리 영역의 결핍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하여 가책의 영을 주시도록 간구하라.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22장 인간의 비참함에 관하여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한 비참함은 면할 수 없다.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워하는가? 자신의 소원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나도 아니요, 그대도 아니요, 지구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니다. 왕이든 주교이든 환난과 갈등을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최상의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보라, 저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가. 그는 얼마나 부유하고 권력과 위엄이 넘치는 위대한 인물인가.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보화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리라. 그 보화들은 매우 불안정하며 부담스럽다. 그것들을 소유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복은 일시적인 세상 재물을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재물은 적당히 있으면 충분하다. 사실 지구상에 사는 것 그 자체가 비참함이다. 사람이 신령해지기를 갈망하면 할수록 현세의 삶은 그에게 더욱 쓰디쓴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 타락의 허물들이 그에게 더욱 선명히 더욱 절실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이다. 먹고 마시는 것, 자고 깨는 것, 일하고 쉬는 것, 그 외에 다른 본연적 필요에 굴복하는 것들은 모든 죄에서 기꺼이 해방되기를 바라는 신앙인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이 크나큰 불행이요 고통이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내적인 사람은 이러한 육신적 필요들 때문에 압박을 당한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그러나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며 이 비참하고 타락된 생활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비록 노동이나 구걸을 통해 근근히 필요한 것들을 얻지만 만약 이 세상에서 항상 살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려 하기도 한다. 이 세상에 깊이 빠져 육신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자들은 얼마나 무분별하고 마음의 불신이 가득한 자들인가. 그러나 저들은 참으로 비참한 자들이니 결국 자기네가 사랑한 것들이 얼마나 천하고 무가치한가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도와 모든 그리스도의 친구들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과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에는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온 소망과 성의를 다해 영원한 보화를 갈망했다. 그들의 모든 열망은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위로 올려졌으며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결코 그들을 아래로 끌어내리지 못했다. 아, 형제들이여, 경건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확신을 결코 잃지 말라. 시간은 아직 있으며 때가 다 지나지 아니하였다. 왜 그대의 선한 목표를 하루하루 미루고자 하는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 시작하라. 그리고 말하라. 지금이 일을 할 때요. 지금이 노력할 때요. 지금이 나 자신을 교정할 적기이다. 그대가 불안하고 많은 고민이 닥칠 때, 그때가 바로 축복의 때이다. 안락한 곳에 이르려면 먼저 불과 물을 지나야 한다. 그대가 열심히 자신을 다그치지 않으면 결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결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피곤과 고통 없이 지낼 수 없다. 우리는 기꺼이 평정하고 모든 비참함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죄로 인해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행복 또한 상실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 기다림은 이 불법의 나날이 지나가고 죽음이 우리의 삶을 삼킬 때까지 계속된다. 아, 인간의 연약함은 얼마나 큰가. 그로 인해 우리는 늘 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대는 오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내일은 방금 자복했던 바로 그 죄를 또 행하지 않는가. 지금 그대는 자신의 길을 잘 살피리라고 결심하지만 얼마 후에는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느냐는 듯이 제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리라고 선한 목표를 세우지만 결국은 자신을 크게 기만하고 만다. 이는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태함으로 인해 덕을 금방 잃어버리곤 하지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얼마 동안은 근근히 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그리도 빨리 미지근해지기 시작한다면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 우리의 대화에 참된 거룩함의 표징이 보이지 않는데 마치 모든 것이 안전하고 평온한 듯 여겨서 너무 빨리 긴장을 풀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앞으로 올바르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더 큰 진보를 이루리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마치 젊은 초심자들처럼 선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23장 죽음에 대한 명상에 관하여 이 세상에서의 그대의 삶은 곧 끝이 나리니 그대는 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닥칠지를 생각하라. 사람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곧 잊혀진다. 아, 인간 마음은 얼마나 우둔하고 완악한가. 그는 현재의 것만 생각하고 다가올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대는 마치 오늘 죽을 것처럼 만사에 있어 행동하고 생각하라. 만약 그대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면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물리치는 편이 더 낫다. 만약 그대가 오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은 어찌 준비되겠는가? 내일은 불확실하니 그대가 내일까지 살는지 어찌 알겠는가? 우리의 행실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래 산다 하여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오호라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 삶은 나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죄가 더 커질 뿐이다. 아,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철저히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회심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났는지 계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자기 삶에 얼마나 많은 회개의 열매가 맺혔는지 계수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만약 죽는 것을 끔찍하게 여긴다면 오래 사는 것은 어쩌면 더 위험한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자기 죽음의 날을 눈앞에 그리며 매일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느 때든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거든 그대 자신도 그와 같이 죽으리라는 생각을 하라. 아침이 오면 밤이 되기 전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하지 말라. 그러므로 항상 준비된 생활을 하여 결코 무심결에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죽음을 맞는다. 인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오시리라.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그대는 자신의 과거 삶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갖기 시작할 것이요. 그렇게 소홀하고 태만하게 살아온 사실에 대해 크나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아, 아직 살아있을 동안 죽음의 날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얼마나 복되고 지혜로운가. 세상에 대한 완전한 경멸, 덕에서 앞서려는 뜨거운 열망, 훈련에 대한 사랑, 철저한 회개, 자발적인 순종, 자신에 대한 부인,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의 감수 등을 꾸준히 유지할 때 우리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큰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대가 건강할 때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으나 병이 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병에 걸림으로써 더 선해지고 더 쇄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밖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를 통해 더 거룩해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친구나 친척을 의지하지 말며 죽음이 임할 때까지 그대 영혼의 안녕에 대한 보살핌을 게을리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대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대를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기보다는 일찍부터 선행을 쌓으며 늦기 전에 자신을 돌보는 편이 훨씬 낫다. 만약 그대가 지금 자신을 보살피지 않으면 죽은 후에 누가 그대를 보살피겠는가? 지금 현재가 아주 귀중한 때이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그런데 장래의 영생을 위해 힘써야 할 지금, 그대는 그렇게 빈둥빈둥 시간을 허비하는가? 머지않아 자기의 삶을 고쳐 잡을 수 있도록 하루 아니면 1시간만이라도 여유를 달라고 애걸할 날이 이르리니 그대의 소원이 허락될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크나큰 위험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죽음의 때의 두려움보다 기쁨을 누리려면 지금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려면 지금 세상에 대해 죽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면 지금 세상적인 모든 것을 경멸하려고 힘쓰라. 그날에 확고부동한 담대함을 가지려면 지금 회개로서 그대의 육체를 채찍질하라. 아, 단 하루도
기약할 수 없는 그대가 어떻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난 통 모르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다가 졸지에 사라져 버렸던가. 그대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소식을 듣는가. 누구는 살해당했고 누구는 익사했으며 어떤 이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졌고 어떤 이는 식사 도중에 또 어떤 이는 칼에 혹은 전염병에 죽고 또 어떤 이는 도둑에게 살해되기도 한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며 인간의 삶은 그림자와 같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 그대가 죽은 후에 누가 그대를 기억하겠으며 누가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여, 지금 바로 그대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라. 그대가 언제 죽을지 또 죽은 다음에 그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 영원한 보화를 그대에게 쌓아두라.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 외에는 어느 것에도 관심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성자들을 높임으로써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그대가 이 짧은 세상 삶을 마칠 때 저들로 하여금 그대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게 하라. 그대는 자신을 이 땅에서 낯선 자요 순례자로 여기며 세상 일과 아무 관련 없는 자로 여기라. 그대는 마음의 모든 얽매임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 세상에는 그대가 거할 도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대의 기도와 탄식을 매일 눈물과 함께 하늘로 올려드리라. 그리하면 죽은 후에 그대의 영이 주님과 함께 큰 행복을 누리리라. 아멘. 24장 심판과 죄인의 징벌에 관하여 모든 일을 행할 때 근본 목적에 합당한 특정의 계획을 세우고 엄격하신 대주제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염려하라. 대주제 하나님께는 어느 것도 숨길 수 없으며 뇌물로 그를 누구로 드릴 수 없고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으니 그는 오직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 악하고 어리석은 죄인이여, 환한 인간의 안색을 때때로 두려워하는 그대가 그대의 모든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하겠는가? 왜 그대는 대심판의 날을 맞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지 않는가?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대답하거나 변명할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할 것이다. 지금은 아직 그대의 고난이 유익을 줄 수 있으며 그대의 눈물이 연락될 수 있고 핍박당하는 소리가 상달되며 애통해 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줄이고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다. 인내하는 자는 크고 온전한 영혼의 순결함을 얻게 된다. 그러한 자는 비록 상함을 입기는 하나 자기의 잘못됨보다는 다른 이들의 악행을 더 슬퍼하고 자기 원수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며 저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자기가 누구에게 잘못을 행하든 그에게 지체 없이 사과한다. 또한 그는 화보다는 동정을 먼저 품고 종종 스스로 거룩한 고행을 행하며 육체로 하여금 영에 온전히 굴복하게 만들고자 애쓴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악을 제하여 버리는 편이 죽은 후에 징벌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참으로 육체에 대한 무절제한 사랑은 우리 자신을 속일 뿐이다. 지옥불의 땔감은 무엇인가? 곧 그대의 죄가 아닌가? 지금 그대가 자신을 드리기 아까워하고 육신을 쫓으면 쫓을수록 죽은 후에 형벌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불의 땔감은 더 많이 쌓이게 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에 상응하여 혹독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나태한 자는 거기서
뜨거운 꼬챙이에 꿰뚫릴 것이요 탐식하는 자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초를 당할 것이다. 허영과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서 끓는 역청과 악취나는 유황불 가운데서 뒹굴게 될 것이요 시기하는 자들은 심한 고통으로 미친 개처럼 울부짖을 것이다. 지옥에는 죄가 없고 다만 죄에 대한 형벌만이 있을 뿐이다. 교만한 자는 거기서 심한 혼돈에 사로잡힐 것이요 탐욕스러운 자는 참혹한 궁핍에 몰릴 것이다. 거기서 당하는 1시간의 고통은 여기서 천년 동안 행하는 가장 통렬한 참회보다 더욱 쓰라릴 것이다. 거기서 징벌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평온이나 위안도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노동을 쉴 틈도 있고 친구들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다. 심판의 날에 복된 자들과 안전히 거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걱정하라. 그날의 의인들은 자신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던 자들에 대해 지극히 당당하게 마주 서리라. 또한 그날에는 지금 사람들의 판단에 겸손히 굴복하는 자가 저들을 판단하기 위해 서리라. 그때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크나큰 담대함을 얻을 것이요 교만한 자들은 두려움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리라.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고 비천하게 되었던 자들이 진정 현명한 자였다고 판명될 것이다. 불의의 입이 봉해질 그때는 이 세상에서 참고 견디었던 모든 고난이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다. 그때 경건한 자들은 기뻐 뛰놀 것이요 불경한 자들은 애곡하리라. 그날에는 자기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 자들이 모든 쾌락과 기쁨을 누렸던 자들보다 더 크게 즐거워하리라. 그날에는 가난한 누더기가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요 값비싼 외투는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일 것이다. 그날에는 금칠한 궁궐보다 가난한 오두막이 더 웅장할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세상적 권세보다 한결같은 인내가 우리를 더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때는 모든 세상적 지혜보다 단순한 순종이 더 칭송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심오한 철학 지식보다 선하고 맑은 양심이 사람을 더 즐겁게 할 것이다. 그날에는 재물에 대한 경멸이 모든 세상의 보화들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리라. 그날에 그대는 풍요를 누린 삶보다는 간절하게 드린 기도로 인해 위안을 얻으리라. 그날에 그대는 자신이 행한 많은 말보다 침묵으로 인해 기쁨을 얻으리라. 그날에는 많은 웅변보다 선행이 더 유익하리라. 그날에는 세상적인 모든 오락보다 엄격한 생활과 준엄한 통회가 더 큰 즐거움이 되리라. 나중에 더 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조그만 고통 당하는 것을 익히라. 저 세상에서도 그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이 세상에서 입증하라. 그처럼 작은 것을 못 견딜진데 어찌 그날의 영원한 고초를 견딜 수 있겠는가. 지금의 사소한 고통도 못 견딘다면 후에 지옥불은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대가 2개의 낙원을 다 소유할 수는 결코 없다. 이 세상에서 연락을 누리고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가 지금까지 항상 명예와 연락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만약 그대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에게 봉사하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죽음이나 징벌이나 심판이나 지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즐기는 자는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은 그대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지옥의 공포만은 그대를 절제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코 좋은 땅에서 오래 살 수 없고 마귀의 올무에 속히 빠지게 된다. 25장 열성을 다해 생활을 개선하는 일에 관하여 경성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대가 왜 세속을 떠나 이곳에 왔는지 자주 상고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살며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라. 머지않아 그대의 수고에 대한 상급을 얻으리라. 그때는 결코 그대에게 두려움과 슬픔이 없으리라. 노동하라. 지금은 적은 노동일 뿐이지만 후에는 크나큰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리라. 만일 그대가 꾸준히 성실과 열심으로 선행에 힘쓴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고 흔쾌히 그대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승리를 얻으리라는 선한 소망을 잃지 말라. 그러나 너무 자신하지 말지니 혹시 나태하거나 교만해질까 두려우니라. 두려움과 소망 사이를 자주 방황하는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한 번은 고통에 억눌려 교회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 내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만 있다면. 그러자 곧 그는 자기 안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 내가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다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만 하라. 그리하면 마음의 든든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위안과 힘을 얻은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힘썼고 걱정과 근심은 그에게서 그쳤다. 그는 무슨 일이 그에게 닥칠 것인지 알기 위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고 다만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고 마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온전하고 받아들일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였다. 선지자는 말하였다. 주를 소망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풍요로움으로 자신을 부양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진보를 저지하고 생활의 부지런한 개선을 가로막는 한 가지가 있으니 이는 곧 어려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나 투쟁에 대한 수고스러움이다. 그러나 큰 고통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 온 노력을 다하는 사람은 덕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진보를 이룬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잘 극복하고 영으로 자신을 충분히 절제하는 사람은 더욱 생활이 개선되어 더 큰 은총을 얻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복하고 절제해야 하는 분량이 다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비록 괄괄한 성격이지만 부지런한 사람이 좀 더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덕을 추구하는 데 열성이 적은 사람보다 덕에 있어서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삶의 개선을 특별히 크게 촉진시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악하게 우리의 본성을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과감히 멀리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다. 또한 그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의 결점들이 그대 자신 안에는 없는지 살피고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을 놓치지 말라. 혹시 어떤 선한 본을 보거나 듣거든 그 본을 따르려고 애쓰라. 그러나 만약 꾸중 들을 만한 것을 보거든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 어느 때든 그대 자신이 그런 일을 하였거든 즉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라. 그대의 눈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눈도 그대를 관찰하고 있다. 아, 형제들이 열심히 있고 경건하며 올바른 예절과 훈련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가. 반대로 그들이 해이하고 무절제하며 부르심 받은 일에 게을리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애석하고 서글픈가. 그들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선한 목적을 무시하고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되는 데에 몰두한다면 이는 얼마나 해로운 일인가. 그대가 행한 고백을 명심하고 그대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영혼의 눈으로 늘 상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볼 때 그대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지만 예수님을 본받는 일에 아직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의 순환과 지극히 거룩한 삶을 따르기 위해 진지하고 열심히 수련을 쌓는 신앙인은 이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을 풍성히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빠르고 또 온전하게 모든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모든 것을 잘 감당한다. 그러나 나태하고 차가운 자는 고난 위에 고난을 당하며 사방으로 고초를 당하리니 이는 그가 내적인 위안을 갖고 있지 못하며 외적인 위로를 찾고자 하나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훈련에 따라 살지 못하는 신앙인은 영혼이 황폐해지는 크나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 자유와 안위를 추구하는 자는 평생 고민 속에서 살게 되리니 이는 어느 하나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과 온 마음으로 항상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만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대가 만약 먹거나 마시거나 잠자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 수련 쌓는 데만 전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그대는 육체의 부양에 필요한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는 현재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원컨대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들이 전혀 없이 우리가 별로 맛보지 못하고 있는 영혼의 영적 명상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것은 힘들다. 사람이 아무 피조물로부터도 위안을 구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그는 만족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작은 일에 슬퍼하지 않고 큰 일에도 즐거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리니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느 것도 죽거나 파멸되지 않으며 늘 살아있어 지체 없이 그를 섬긴다. 항상 그대의 종말을 기억하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상기하라. 염려와 근면 없이는 결코 덕이 자랄 수 없다. 만약 그대가 차가워지기 시작한다면 그대에게 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스스로 영적인 정열을 되찾는다면 하나님의 은총과 덕스러운 사랑 덕분에 노고를 훨씬 덜 느끼고 대신 큰 평화를 얻을 것이다. 열성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일에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육체 노동으로 땀 흘리는 것보다 악과 정욕에 저항하는 편이 더 어렵다. 작은 잘못을 피하지 않는 자는 차츰차츰 더 큰 잘못에 빠지게 된다. 그대가 낮을 유익하게 보내면 저녁에 항상 즐거우리라. 자신을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돋으며 스스로 경계하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관심을 쏟으라. 자신의 몸에 거룩한 징계를 가하면 가할수록 더 큰 영적 진보를 얻으리라. 아멘.